예, 요즘 계속해서 나라가 좀 떠들썩하죠.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리고 뭐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어제도 서울에만도 17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촛불 집회를 가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한때는 집회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든 사람을 죽이든 그래도 뭐 입 한 번 뻐끗했다가는 주도세도 뭐 이렇게 사라지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군사 독재 때는 그냥 잠자코 있는 게 그게 상책이죠.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통치자가 어떻게 하든 사람을 죽이든 뭐 정치를 말아먹든 돈을 다 비자금 만들든 뭐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는 그렇고, 지금 상황들이 다 이런 나라들도 많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특히나 그랬죠. 통치자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못하든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냥 입 다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자기의 제수씨죠. 자기의 이제 그 이복 형제의 그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뭐 자기의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그쪽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여자가 탐나니까 그 여자를 자기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에 가두고, 심지어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그 아내가 된 여인, 그 여인으로 해서 이제 참수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처형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그가 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들을 했었고, 또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또한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사사로이는 뭐 사실 예수님과 친척벌 되는 사이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순교하다,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좀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리고 이쪽 지역이 사실은 또 그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잡을 계획들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그런 찰나일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 아니고 그의 이복 형제였던 그 빌립의 통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형하고 많이 틀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망명하기 좋은 위치였을지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수선할 때, 또한 그의 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때 예수님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조용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서 빈들로 가셔서 좀 조용히 있고 싶고, 또한 하나님과 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이러셨을 건데, 이런 모든 것이 허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게 두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까지 그동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소식을 들었고, 또한 그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놀라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지역까지 이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쪽으로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은 뭐 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서 먼 길까지 따라오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유대 사회가 사실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뭐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이 물론 뭐 우리들 알고 있기는 메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그냥 뛰어난 랍비,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보이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종교의 나라죠. 그런데도 정말 참다운 목자가 없는 그런 현실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니까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록 빈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지만 무리들을 보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내장이 비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쪽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불쌍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보면서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시나요? 누구를 볼 때요? 무리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볼 때, 백성들을 볼 때 이런 고통이 느껴진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나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갈급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다시 비록 빈들에 가서 쉬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 없이는 사역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또한 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저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 또한 섬길 것들이 보이지 않고서는 자칫하다가는 그 엘리의 두 아들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바쁘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소홀해지기가 쉽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일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 한 명 한 명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사실 뭐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늘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해볼까,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그런 것들도 좋지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그런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목회자, 또한 그런 목자, 그런 어떠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셨죠. 그 사람들의 피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어떤 능력, 그의 어떠한 그런 메시지, 그것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하시고 좋은 가르침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느라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모인 숫자가,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인 사람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모인 사람만, 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성인 남자만, 애들이나 그 다음에 여자까지 합친다면 좋기 2, 3만은 되는 숫자였겠죠.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주님, 이미 날도 저물었는데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저 사람들도 이제 집에 들어가든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서 좀 먹을 것도 구하고 배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보니까 오늘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빈들이에요. 그죠? 빈들이라는 거, 물론 이 벳세다 지역이 사실상 빈들이었냐? 사실은 목초지이고 굉장히 풍족한 그런 풀들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아니죠. 또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곳은 굉장히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체험받지 못하는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라.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 제자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제자들이 뭐 돈이 있어요? 아니면 뭐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근에 뭐 집들이 있어서 갑자기 뭐 식당이 있어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줄 것이 없는 상황들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건 없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저희가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겨우 도시락 1개입니다. 그 안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구운 것 그 정도가 다예요. 그 사실상 뭐 다른 성경에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보잘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밖에 없는데 주님 이게 왜 이 도시락을 가져오는 게 이런 의미로 가져오는 거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같은 상황이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여러분이 보는 환경은 지금 2, 3만 되는 많은 군중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또한 네가 이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기를 원한다. 사실 비슷한 질문입니다.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네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저 땅에 저 지역에 영적인 공급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원한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락 1개 고작인데 이것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난주에도 이제 선교사님 오셨지만 저에게 몽골을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몽골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뭐 이 지역,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제가 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제가 뭔가 제대로 배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오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여기에 머무르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주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모이면, 주님, 제가 그래도 좀 시간들이 많이 생기면, 나중에 은퇴를 하면 지금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주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돈이 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늘 지금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주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18절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우리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대단한 것 줄 알아요. 내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골에 보내겠다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처럼 선교사님에게 몽골을 가라고 했다는 거죠. 몽골을 가라면 마치 우리들 생각 어때요? 내가 몽골을 가서 몽골 전체를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물을 유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쉽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죠.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중에 뭔가를 준비해서, 네가 아니면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아니면 사업에 번창해서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때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있는 거,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금 뭐 주님,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쪽지 마지막에 가지고 가시면서 투석 3만원. 여러분, 이 선교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뭔가 선교를 하겠다,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천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천 원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세네 시간 내가 한번 헌신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서너 시간 내서 붕어빵 전도하는 거 한번 참석해 보는 거.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일들이 될지 모르는 거죠.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중고등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부족해요. 4명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5명 이상은 꼭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2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들으셨는데 들으시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길 수가 있죠. 중고등부 교사가 없대. 한 선생님이 뭐 1, 2학년 한꺼번에 가르치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그래 내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한번 헌신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임들을 가졌는데 그날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는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점차 학교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미국의 19세기 미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 선교 운동이라는 운동인데, 그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내가 선교를 해보겠다. 불과 5명의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니 그것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면서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몇몇의 명단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네가 그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눠주십니다. 떡을 이제 떼서 나눠주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공급받은 떡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누구에게 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무리들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다고요?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라고 되어 있죠. 내 힘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돕고 뭔가 놀라운 프로젝트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 생각을 했더라면 그 도시락 한 개 가지고는 한 명만을 배불리 먹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몇 사람이 그냥 조금 맛만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내 헌신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이 정말 도시락 한 개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개밖에 안 되는 인생 가지고, 한 도시락밖에 안 되는 인생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을 먹일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혹시나 늘 주는 것만 먹어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 그냥 영적인 공급, 또한 뭐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주는 밥이라든지, 아니 교회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 그 혜택만을 누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은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무리의 삶이죠. 무리들은 늘 영적으로 채워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들이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뭔가 내 배를 채워줄 것, 늘 이것을 찾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잠정적인 그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내 피로만을 위해서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훈련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 도시락 한 개입니다. 주님, 이 도시락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좀 더욱더 많은 것이 있을 때 제가 또 좀 더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더욱더 많은 성경적 지식이 생겼을 때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생길 때 지금 그때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너에게 가져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몇 시간 그걸 가져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몇 천 원 그걸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이 있지 않냐? 그걸 가져와라.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100, 1000, 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9999는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일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했는데 되는 것은 없는데,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힘을 빼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날 그냥 힘 빼고, 주님, 전 이것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 이 교회를 뭐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 주님, 제가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신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저희들은 받기만 하는 삶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무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연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죠.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70인데 나는 직장이 없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 도시락 한 개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주님,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리더를 할 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다른 속으로는 다 돈들이 많이 그래도 있어서 먹을 것도 많이 먹이고, 교사를 할 때도 피자도 먹이고 떡볶이도 먹이고, 저는 용돈 한 푼 안 받는데
주님,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시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 그것밖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없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한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느끼는 그 한계. 그걸 받으셔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남은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년에는 무엇을 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일을 들고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하나님께서 9,999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